3월 16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원마음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10장 12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론과 네 아들이 제사장 직분을 받아서 그것을 시작하자마자 불행한 일이 벌어졌죠.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불을 쓰지 않고 향을 피웠다가 죽임을 당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냥 아론과 살아남은 두 아들에게 그대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면서 그것은 이어져야 되기 때문에 장례도 참석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제 제사장으로서 지켜야 될 일들을 또 지시하셨어요. 오늘은 다시 먹는 음식과 그리고 그것을 먹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미 다 벌써 말씀해 주셨던 것인데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소제를 드리고 남은 곡식 제물은 아론과 두 아들의 몫이다. 그것을 누룩을 넣지 말고 만든 것은 제단 옆에서 먹어라.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누룩을 넣지 말고 제단 옆에서 먹는 것은 빨리 먹어라 그런 얘기죠. 그럼 누룩을 왜 넣지 말라고 그랬었죠? 그것은 누룩 자체가 부정한 음식이 아니라 그것에 빨리 퍼지는 속성 때문에 성경에서는 누룩은 죄의 오염과 또는 죄악 그 자체를 상징하는 말로 쓰였어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라고 하신 것은 죄의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제사장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자, 주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조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왜냐하면 살아남은 두 아들과 아론이 혹시라도 또 하나님 명령을 어겨서 나답과 아비후의 전처를 밟게 될까봐 미리 그것을 이제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강조하신 것이죠. 두 번째로 이제 고기에 대해서 말합니다. 흔들어 바치는 가슴 고기와 높이 들어 바치는 넓적다리 고기는 정결한 것이면 어느 곳에서든지 아론과 두 아들 그리고 딸들도 함께 먹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건 이제 화목제사의 제물 가운데서 제사장들의 몫으로 주신 그런 것이죠. 이렇게 모세는 제사장이 성수에서 먹어야 하는 제물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모세가 교육시킨 것이 잘 지금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려고 백성이 속죄 제물로 바친 숫 염소를 애써서 찾았어요. 그것은 이미 벌써 아론의 첫 제사 때 숫 염소를 속죄 제물로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남은 고기를 제사장들이 먹어야 되니까 그걸 찾아본 거예요. 그런데 이미 다 타버리고 없어졌어요. 제사장들이 그 고기를 진 바깥 재버리는 곳에서 태워버린 거예요. 자기들이 먹지 않고. 그러자 모세는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화를 내면서 이제 말합니다. 어찌하여 너희는 성소에서 먹어야 할 그 속죄 제물을 먹지 않고 불살랐느냐? 속죄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주님 앞에서 회중의 죄를 속하여 주어서 그들이 용서받게 하려고 이 제물을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속죄 제물 그 고기는 먹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은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중재자의 자격으로 회중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속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은 첫 번째 희생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죠. 그래서 백성의 죄를 속죄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희생 제물로 바쳐진 고기를 먹는 행위를 통해서 백성의 속죄 사역에 상징적으로 동참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들은 희생 제물의 고기를 먹음으로써 희생 제물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희생 제물을 드린 회중의 속죄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모세는 계속해서 이렇게 책망합니다. 그것은 성소 안에까지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제물이 아니므로 라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해 줘요.
왜냐하면 그 제물이 백성이 어떤 특정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걸 먹을 수가 없었지만 제사장들이 직무를 시작하던 날 드린 일반적인 그런 특별한 것이 아니라 속죄 제물이었기 때문에 단지 백성들의 정결을 위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 속죄 제물의 피를 성소 안에 가지고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먹어야 된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제물을 성소 안에서 먹었어야만 했다. 이렇게 이제 책망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 말을 듣고 모세에게 이제 이렇게 대답합니다. 보십시오. 형님이지만 하여튼 모세가 대표이기 때문에 보십시오. 오늘 내 아들이 속죄를 받으려고 주님 앞에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런 참혹한 일이 오늘 나에게 닥쳤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죽은 두 아들도 속죄 제물과 번제물을 바쳤지만 그들이 이렇게 죽은 걸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한 것이네요. 그런 거죠. 속죄 제사를 드린 것이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속죄 제물과 같은 가장 거룩한 것을 우리 살아남은 두 아들과 제가 차마 먹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사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론이 말합니다. 내가 그들이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으면 주님께서 정말 좋게 보아주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자기들이 그 속죄 제물을 먹는 것을 주님께서 좋게 보시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 안 먹은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과 두 아들이 속죄 제물의 고기를 먹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명령을 고의적으로 어기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동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이 이제 그의 답변이죠. 그러자 모세가 아론의 말을 듣고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니까 받아들인 것이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이제 읽게 되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것을 문자적으로 지키도록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중심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이 바라시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하나님 알기를 더 바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두 아들의 상황을 이해하시고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책망하지 않고 용납해 주신 것이죠. 자, 이 사건을 통해서 보니까 앞에서는 나답과 아비후는 자기 생각이 좋은 대로 했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은 아론과 남은 두 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행동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들은 용납되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계적으로 따르기보다는 전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실천해 나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아론과 두 아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여러분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의 속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